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진리의 빛과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며 저희가 예배 드립니다. 손뼉치며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9번 시편 108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아멘. 찬송가 1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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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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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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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으신 예수님 보혈로 저희들은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된 근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 복된 안식일에 이 모습 이대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세상 유혹 속에서도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의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는 승민가족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유난히 더운 올여름 계속되는 열대야에서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실체와 소유와 가치를 드러나게 하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두려워 않고 하나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각한 기상이변으로 자연이 황폐되고 전쟁으로 불안하며 문명의 발달과 인공지능으로 세상의 가치와 문화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세태에 자꾸 달라고만 하는 거물이처럼 자족할 줄 모르는 내 중심의 이기적 생각을 회개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유정자를 위해 이 땅에 남겨진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깨끗한 그릇 되게 하옵소서. 일본 압제 사슬에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9월 8일 해운대 백사장에서 부산의 교회 연합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열립니다. 1800여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연합 행사에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뜨거운 새바람이 부산을 변화시키고 거대한 영적 파도가 일어나서 해운대 백사장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대부흥의 전원지가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부산과 한국과 온 세계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승민교회 다음 세대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단기 선교를 잘 마치고 하나님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남은 여러 행사에도 저희들이 계획해도 이루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모습이 다음 세대에 귀하게 전수되는 승민교회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방글라데시에 파송된 박예식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는 현장마다 어둠의 세력에 갇힌 자 눈을 뜨고 천국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영육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녀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갈망하는 성도의 간구를 들으시고 병마에서 해방되는 치료의 회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충만하여 천국을 전하는 성민교회로 성도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자 홍 목사님,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부르심에 언제든지 어디서나 항상 쓰임받는 목자 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 양식 풍성케 하셔서
사모하는 심령마다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져 아멘으로 응답하며 주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도 형제를 용서하며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행복한 자녀되게 하옵소서. 가나안 찬양대가 주님과 동행하며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받으시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아멘. 가나안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기억할 일들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위기의 순간에 기억할 것들, 위기의 순간에 기억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쭉 처음부터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시대는 큰 풍랑의 시대죠.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쳤을 때 하나님은 그냥 그를 두고 보지 않으세요. 큰 풍랑을 일으켜서 그가 지금 배가 거의 깨어질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렇다면 이 큰 풍랑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우리가 지난주에 3가지로 알아봤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큰 풍랑이 밀려올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실체를 드러내신다라고 했어요. 평상시에 우리는 나 이만큼 가졌어, 나 이런 사람이야, 자랑도 하고요, 만족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언제냐? 큰 풍랑이 일어날 때, 그 풍랑 가운데 어쩔 줄 모를 때 우리는 미천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유를 드러내신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지금 쌓아놓은 거, 이게 난 줄 알고 살아요. 이게 나를 뭐 대단하게 해줄 줄 알고 살지만 그게 아니라 어떤 때는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선 다 바다로 던져버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다. 우리가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1대1로 서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신다고 했습니다. 이 가치가 뭐였어요? 바로 기도의 가치입니다. 이 풍랑 속에서 선장이 가장 밑창 밑에 있는 요나에게 내려와서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지금 당신이 잠잘 때입니까? 일어나서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구해 주실지 어떻게 합니까? 제발 좀 기도하세요 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죠.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가진 것이 아니라, 소유가 아니라, 신분이 아니라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요나서가 저는 큰 물고기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요나서가 말씀을 선포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읽다 보니까 이게 기도예요. 기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 시대에, 이 풍랑의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를 뚫고 나아가는 우리의 능력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왜 어쩌다 목사가 되었나 좀 생각해 봤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아십니까? 예, 저희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들어오셨어요. 잘 안 들어오셨어요. 어머니가 저희를 기르셨는데 두 아들을 기르느라고 이분이 보험도 하시고 못장사도 하시고 아무튼 닥치는 대로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때 귀가하시는 일이 없는 거예요. 7시, 8시가 넘어요. 9시가 돼요. 그러면은 제 마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어린 시절에 참 불안이 많았어요. 그리고 상상력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9시만 돼도 엄마가 교통사고 난 거 아니야? 누가 엄마를 납치한 거 아니야?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해져요. 10시가 되면 막 미치겠어요. 막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안 오시면 어떡하지? 우리 고아되면 어떡하지? 고아원 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11시가 되면요 까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형은 옆에서 너무 평안해. 야 엄마 오실 거 걱정하지 말고 자. 우리 잠이 듭니다.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을 봤나? 근데 저는 불안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시가 다 되고 12시가 될 때까지 막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엄마 집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어머니가 부지런히 아침을 차리면서 야 일어나, 야 학교 가야지, 일어나 그러시면 제가 눈을 뜨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엄마가 저희를 안 버리셨어요. 우리 엄마가 집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믿음이 좋았던 저희 형님, 엄마 오실 거야 이랬던 형님은 지금 장로님이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날마다 불안에 떨던 저는, 늘 기도하던 저는 지금 목사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여러분 중에 기도 안 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목사 될까봐 기도 안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매일 너무 불안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아침마다 어머니의 그 밥 차리는 소리는 저에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정말 이 척박한 집을 버리지 않고 어머니가 집에 오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저만 해도요 그때의 그 간절한 기도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때는 매일매일 의지할 게 없었어요. 가진 게 있나요? 뭐 자랑할 게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하나님 외에 기댈 것이 많아지고, 하나님 외에 바랄 것이 많아지고, 하나님 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지지 않았나. 다시금 기도로 돌아가서 하나님만 우리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기둥이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함께 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지 않을 때 위기는 더 커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위기는 더 커진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맞으면요, 우왕좌왕합니다. 기도를 할 정신이 없어요. 왜? 위기가 너무 커 보이니까, 위기 때문에 망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마음에 흥분이 되고요, 어찌할 줄 모르고 여기 잡아보고 저기 잡아보고 막 누구한테 전화해야지 우리 마음이 떨리게 돼요. 그러다 보면 위기는 더 커지는 거죠. 여러분, 위기 때에 기도하면 그 위기가 어떻게 돼요? 멈춰요.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기도는 우리의 시간이 멈추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영원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계속 흘러가요. 근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점점 우리는 겉사람이 후퇴하게 되고, 우린 점점 노쇠하게 되고, 점점 우리는요, 이 일을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문제는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1장 6절에서 이 풍랑의 때에 선장이 요나를 찾아오는 장면을 봤습니다. 1장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끝났어요. 자, 선장이 그 위기의 때, 풍랑의 때에 지금 그 정신없는데 잠자고 있는 요나를 찾아가서 요청을 합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게 아니하게 하실지 어떻게 아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7절에 이렇게 이어졌다면 얼마나 자연스러울까요? 요나가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풍랑이 멈췄더라.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면 이 요나서는 전혀 엉뚱한 방향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이 아니고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7절은 우리의 기대대로 흘러가지 않아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고, 풍랑은 해결되지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오늘 7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아멘. 이렇게 연결됩니다. 자, 여러분, 기도했으면 상황이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 풍랑 맞은 것도 지금 우리에게 위기인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 찾자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찾자. 여러분, 미움과 반목과 책임 추궁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전의 문제는 바깥에서 오는 문제였어요. 풍랑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야, 누구 때문에 그런지 우리가 찾아내서 그 사람을 지금 가만두지 말자.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억울한 일 겪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내부적인 미움이 싹트기 시작했고, 내부적인 반목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요나가 기도했으면 선원들이 그를 손댈 수 없죠. 선장이 부탁해 기도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건드려요? 그런데 그들이 마음껏 끌고 나와서 마음껏 제비를 뽑고 마음껏 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사업에 문제가 아마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맞서느냐가 중요한데요. 여러분, 기도가 왜 중요하죠?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기도할 때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우리 수준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도, 성실히 해도, 꾸준히 해도 그건 내 수준의 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수준으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사실 알고 보면 별일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야 그거 내가 해결해 줄게,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만 내가 그것을 문제로 여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고 내가 성장해서 그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변함이 없지만 내가 변하는 거죠.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세 번째는요, 그 문제로부터 인생의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해결이 안 되지만 내가 성장해서 이겨내게 하시든가, 아니면 내가 이겨내지 못해도 그 문제로부터 내 삶의 태도와 방향을 배우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변화가 없지? 왜 내 인생에 발전이 없지? 왜 내 인생에 성장이 없지?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어떠한 형태든 어떠한 방법이든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새로운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위기의 순간에 꼭 알아야 될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도하지 않을 때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세상에 건드릴 수 없습니다. 세상이 왜 교회를 못 건드리나? 바로 기도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창 학생운동할 때도 명동성당은 성지였습니다. 함부로 전경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생들이 꼭 데모하다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명동성당으로 도망가요. 왜? 기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는 성지였던 것입니다. 근데 요새는요, 그게 무너져 버렸어요. 요새는 성당 안으로 다 전경들 들어와서 끌고 나갑니다. 왜요? 교회가 뭐 기도도 안 하던데?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교회가 기도하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사라져 버렸어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는 이기적인 사람들로 비추기 시작했고, 교회는 자기들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성스럽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비를 뽑는다는 게 뭘까요? 내가 책임지기 싫다는 거예요. 야, 우리 배에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있는데 누군지 찾아보자, 제비를 뽑자는 얘기는 나는 적어도 안 뽑힐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중동에 출발해서 유럽으로 가고 아프리카로 가는 배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비를 뽑는다는 게 우리처럼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제비는요, 나무대게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윷놀이 같은 거예요. 던져서 뭐가 나오나, 어떻게 넘어지는가를 보는 게 그 당시 제비거든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선원들한테 유리하죠. 선원들은 밤낮 하는 게 그거니까, 재미로 하는 게 그거니까 자기는 안 걸려요. 그런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당장 걸리죠. 그거 처음 하는데 실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엄청 불리한 거예요. 즉 요나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이 제비 뽑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 주도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에요. 세상은 자기네가 잘하는 걸로 끌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에 씌우는 프레임이 뭐예요? 돈이에요. 실용주의예요. 야, 당장 너희 돈 되냐? 야, 교회 가면 돈 나오냐? 예배 드리면 하늘에서 금덩이 떨어지냐? 안 나오잖아, 이거잖아요. 밥이 나오냐, 국이 나오냐? 사람들은 늘 그 얘기해요. 야, 교회 가면 뭐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여러분, 이게 세상의 프레임이에요. 세상은 교회가 물건을 만들지도 않고 수출하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요. 돈을 남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세상에 볼 때요, 예산 투자해서 다음 세대 살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거 뭐 돈도 안 나오는 다음 세대를, 헌금도 많이 안 나오는 애들을 뭐 주인공이라고 어이야어이야하고 키우냐, 이게 세상에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교회는 미래를 준비하고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봉양하고 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이게 세상에서 볼 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가족을 섬기는 일이요, 어르신을 모시는 일이요, 우리의 하나됨을 증명해내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교회는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주도권을 빼앗게 되는 거예요. 빼앗겨 세상에게 내어주게 되고 세상에게 논리적으로 밀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위기의 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를 키우기도 하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주도권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어떤 일을 하시나 우리의 소명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요나서를 읽을 때 너무너무 신기한 게, 아니 흐름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툭툭 등장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요나는 뱀이 창에 가서 잠이나 자고 있는데 선장이 내려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얼마나 낯선 장면이에요. 왜 그런 장면이 들어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넣으신 거죠. 그 선장의 입에 그 말씀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8절 말씀도 똑같아요. 8절 말씀도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찾아왔어요. 요나 때문에 재앙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뭘 물어봐야 됩니까? 뭘 물어봐야 돼요?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죄목을 물어봐야지. 네가 뭘 잘못했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야, 너 사람 죽였냐? 너 왕의 물건을 빼앗았냐? 너 나라 팔아먹었냐? 네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큰 벌을 주시는 거냐? 라고 물어봐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물어보지 않고 뭘 물어보냐면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너희 민족이 어느 민족에 속하였냐고 물어요. 여러분 볼펜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생업 동그라미 해보세요. 생업.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예요. 내 생업이 뭐냐? 우리 상식에는 한국 국어로는 생업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의 직업이죠. 뭘로 먹고 사냐? 이게 중요한 생업이잖아요. 너의 직장이 어디냐? 너의 사업체가 어디냐? 너 어떤 일을 하냐? 이게 생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쓰이는 히브리어 멜라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뜻이 있어요. 멜라카가 갑자기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단어예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생업 옆에 멜라카. 멜라카가 뭔지 알면 여러분들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이방인 선원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풍랑의 때에 너 멜라카가 뭐냐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멜라카의 뜻이 뭐냐? 첫 번째 뜻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일이 멜라카예요. 여러분 이 멜라카가 어디 나오나?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천지창조를 이제 요약해서 2장 2절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이 일을, 여기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가 하시던 일, 이게 멜라카예요. 하나님이 천지창조 직접 하나님이 친히 하신 그 멜라카를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즉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끝났어요.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자 동그라미, 그가 하시던 모든 일, 동그라미, 이게 멜라카예요. 멜라카를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즉 멜라카는 뭘 의미하는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 일이 멜라카, 생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원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묻고 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 일이 뭐냐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생업의 두 번째 멜라카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입니다. 즉 멜라카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일이 바로 멜라카의 두 번째 의미예요. 자, 그 의미로 쓰인 부분이 어디냐면 출애굽기 39장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출애굽기가 40장으로 끝나죠. 39장 43절은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에서 모세가 그 마친 것을 본즉, 자, 그 마친 것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멜라카예요. 자, 이 멜라카를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들이 누구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뭘 만들게 했어요? 성막을 짓게 하고 지성소와 성소와 번제단과 물두멍을 다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옷을 만들게 하셨어요. 자, 그걸 다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그 마친 모든 것 멜라카를 보고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선원들이 요나에게 뭘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 그게 뭐냐? 너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일이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물어요? 너 어디서 왔냐? 어느 민족이냐? 너 어느 나라에서 왔냐라고 물어요. 즉 네가 유대인이고 네가 히브리인이라면 네가 하나님 백성이라면 너에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있지 않냐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하실 그 일을 너에게 맡기신 일이 있지 않냐? 주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멜라카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시대에 이 풍랑의 시대에 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해요. 정말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8.15 광복절이 이제 감격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제79주년 광복절이 어떻게 찾아왔어요? 어떤 분들은요 그냥 강대국들이 서로 나눠먹기 해서 그냥 광복시켜준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정말 피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있었고 그 기도의 원동력으로 끊임없는 독립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싸우고 또 싸우고 우리의 독립이 얼마나 정당한지를 알리는 활동이 전 세계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끝났을 때 이 강대국들이 인정을 한 거예요. 아, 대한제국은 독립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될 자격이 있다. 왜? 그들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독립운동에 나섰고 그 원동력이 바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지난주 화수목 3일 동안 부산 수영로교에서 어떤 행사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부산 코스타가 있었습니다. 청년 코스타 전국에서 3,000명이 모였어요. 여러분 3,000명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상상이 되세요? 제가 셋째 날에 격려하러 가서 도넛 들고 갔는데요, 이들이 그 교회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걸 봤어요. 3,000명이 단체 사진을 찍는데요, 와, 제가요 우리 교회 애들을 못 찾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놀라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애들을 못 찾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최재인 목사님 못 찾긴 쉽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분은 반짝반짝 빛이 나기 때문에 한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그래서 자신했어요. 나 최 목사님 찾을 수 있어. 못 찾았어요. 너무 많아. 3,000명이 너무 많아서 정말 여러분 그 때를 보는데 제가요, 와, 진짜 그 자체로 감동이었어요. 그 땡볕에 사진 찍으러 3,000명이 서 있는데 보는 순간 제가 압도가 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청년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예배하겠다고 몰려왔고요, 기도하겠다고 몰려왔어요. 게다가 여러분 한 청년은요 군에 있는 아이인데 월요일날 휴가 나와서 화수목 3일 동안 코스타 하고 금요일날 복귀했어요. 그 미친놈이 저희 둘째 아들입니다. 아, 미친놈이죠. 아니 아버지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는데 월요일날 휴가 나와가지고 그 하루 코빼기 미치고는 화수목 3일 그 집회하고 금요일날 복귀했다니까요. 아, 정말 제가 속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은혜 받고 찬양의 은혜 받고 정말 제 은혜 많이 받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아들로 자라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지난 3일 동안 기도의 눈물을 뿌렸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이 부산이 하나님의 도시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그 기도를 이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민교회가 사는 길은 다른 게 없어요. 여기서 사람 더 많이 온다고 삽니까? 더 소문 잘 나면 삽니까? 아니요. 기도하는 백성만이 하나님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때에 어떻게 위기를 이겨낼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위기의 때가 맞아요. 지금 코로나는 다시 재유행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 때에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가 제비 뽑아서 누구 잘못이냐 마녀 사냥하고 책임몰이 할 때가 아니라 바로 이때는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성민교회가 기도하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 살려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광복의 기쁨이 이제는 영적 해방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청년들의 눈물이 코스타로 끝나지 않고 우리 성민교회에 다시 한번 뜨거운 부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응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가 위기를 더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세상의 주도권을 빼앗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이제는 저희의 멜라카, 우리의 소명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명령하신 일,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 살려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하나님이여 기도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요나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망쳤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풍랑으로 따라오셨고 위기 가운데 그를 몰아넣으셨습니다. 주님, 그때에 요나가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오직 기도가 살 길이요, 오직 기도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처럼 지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야 될 터인데, 주님, 저희들 불순종하며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함으로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살리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 하나님, 우리 민족의 광복이 오직 기도하는 주의 백성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의 영적인 광복이 필요하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우리가 문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생이 기도로 변화되어 이 위기의 때를 이겨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알아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 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조계백 류수정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유건 집사님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한아름 집사님 언제나 겸손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신윤경 최용승 집사님 감사헌금, 손은주 문승혁 집사님 감사헌금, 배환조 강흑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태길 강명래 집사님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버지를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더 크게 하옵소서. 박민경 임신택 성도님 본의 첫 예배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 가정 박기태 성도님, 김정미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손응성 청년 감사헌금, 임대흥 황인수 집사님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마자 집사님 감사헌금, 박종원 장로님, 김명승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지상근 서순천 집사님 감사헌금, 서행승 권사님 감사헌금, 김감남 집사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근호 집사님, 최명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재철 집사님, 이춘자 집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임동순 권사님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진원 황선호 집사님 감사헌금, 한복녀 권사님, 명정 장로님 감사합니다. 김중태 김춘자 집사님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황인옥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정시은 청년 감사금 드렸습니다. 이원준 집사님, 박상영 권사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무더웠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주셔서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가오는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 기도로 돌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지금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신앙의 문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 이 위기의 때에 저희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복된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임재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승리하는 한 주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 첫 예배 드리는 아기가 있습니다. 우리 임신택, 박민경 우리 두 분의 아기 임보니 앞으로 나와주시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니가 첫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엄마 아빠, 그 엄마 아빠의 믿음이 우리 보니를 통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보니가 사랑스럽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니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찬양할 때마다 영광 받아 주시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니가 우리 나라와 민족의 기쁨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이 가정에 큰 웃음을 주는, 행복을 주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착해요. 처음 봤어요. 네. 여러분 잔잔한 박수로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지난 여름 행사 보고하는 영상 보겠습니다.
주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시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나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힘들거나 아픈 사람, 내가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결국 그 일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아픔 다스리시는 라파 하나님 진심으로 간절하게 두 손 들고 기도해 여호와 라파 SOS 온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 하나님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함께 만나해 큰 소리로 외치세 여호와 라파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요 너를 향한 하나님 사랑 넘쳐나네 사랑해요 이유 없이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예수님 향기 퍼져가길 사랑해 너를 통해 온 세상이 환히 밝혀지길 축복해 발걸음마다 할렐루야. 네? 네. 아멘 할렐루야. 저 방금 8만 원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 할렐루야.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함.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하나님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 그렇게 살길 기도하. 청년의 시절 지날 때 할렐루야. 청년의 시절 지날 때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기도합니다. 청년의 시절 지날 때 청년의 시절 지날 때 날 지으신 주님 뜻대로 여러분 박수 주세요. 지난 여름 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고 뜨거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할 때 내년 25년도에 우리 함께 더 멋지게 동참하고 후원하고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소개해드릴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우리 김현재 집사님 아드님, 우리 김재원 전도사님, 예,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예, 아마 휴가신 것 같아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바로 뒷자리에 누가 계시냐면 오늘 캄보디아 단기 선교 영상 보셨는데 작년에 히어로가 오셨어요. 우리 김정매 집사님 남편 되시는 박기태 성도님, 작년 너무너무 멋지게 그 그림을 그려주신 화백님이신데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늘 너무 반가운 얼굴이라서. 네, 그리고 우리 박후동 성도님 오셨어요. 집사님, 박후동 집사님 지금 병투병 중이신데 그래도 믿는 마음 가지고 부르짖으러 오셨어요.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박후동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시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김현지 집사님 아들 김재원 전도사님 우리 교회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머니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한 아들입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 전도사님의 사역과 또 믿음과 앞날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대에 전할 수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돌아오게 하는 거룩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기태 성도님 작년 캄보디아에서 정말 귀한 벽화로 엉따머 초등학교와 그곳에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 만나니 정말 반갑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했던 그 마음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과 함께 더 깊은 교제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박구동 집사님 지금 힘든 병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의지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주님 그 간절한 소원 들어주시고 항암과 어려운 투병 생활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우리 지난주 모습 볼까요? 유치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예배하고 또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 은혜 예배가 계속되고 있고요. 또 공동체 활동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부 예배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있고 또 공과 은혜로운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고요. 네, 코스타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너무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단계선교팀 해단식이 있었고요. 네,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지난주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명기 목사님이 우리 교회 탐방을 오셨는데 이분이 탐방 보고서를 쓰셨어요. 얼마나 잘 쓰셨는지 몰라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였구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98 해운대 성령 대집회가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티셔츠 신청하신 분들은 당회실에 오시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 벌당 10,000원입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우리 다 같이 입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 영상은 틀어놓으면 기도가 되는 영상이니까 여러분 기도 틀어놓으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학위원회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모이겠고요. 그리고 부산 코스타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훈련학교 화작품 가을학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9월 8일 성령대집회 끝나는 다음 주 목, 금, 토의 일제히 시작됩니다. 복음훈련학교는 금요일날 시작인데요. 기도훈련학교 수료하신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하사품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9월 14일 토요일부터 시작이고요. 또 전도는 9월 12일 목요일부터입니다. 모두 8주 과정인데 여러분들 목요일 오후 2시부터 시작입니다. 보시고 주보를 보시고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별모 가정예배 추첨 선물이 변경되는데 자 해운대 31cm 해물칼국수가 이번 주 화요일까지만 쓸 수 있어요. 이제 영업은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받으셨던 티켓 모아놓은 거 있으시면 꼭 화요일까지 다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GS25 편의점 장림 제니스 후문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 칼국수 상품권을 들고 가서 GS에 가시면 안 줘요. 예,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칼국수는 칼국수 다 쓰셔야 돼요. 네, 이미 지불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화요일까지 다 쓰셔야 되고 다음 주부터 GS는 별도로 시작이 되니까 여러분들 연결되지 않는 거 기억하시고 꼭 다 화요일까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결혼 소식입니다. 우리 김정혜 집사님 장남 홍진혁 경제 이번 토요일날 결혼을 합니다. 부천에서 결혼하는데 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6시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임본이 아기 첫 예배 있었고요. 교직원 휴가 최재희 목사님 조현진 전도사님 휴가 가십니다. 기도해 주시고 식당 섬김 제2여전도회 오늘 수고해 주시고요. 점심 식사는 김영원 장로님 이정남 권사님 댁에서 콩국수 내신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맛있게 드시고 인사해 주시고요. 가정 예배 보겠습니다. 라하민의 가정 고맙습니다. 라하미 라오리 가정 감사합니다. 친애 신혼의 가정 고맙습니다. 우리 묘주 보민의 감사합니다. 예준이 가정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온유 기쁨의 가정 고맙습니다. 동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이사의 기쁨이 감사합니다. 시오루안의 고맙습니다. 민재 민선의 가정 감사합니다. 현빈아 사명제 감사합니다. 예린이 정민이 고맙습니다. 서아 이설의 고맙습니다. 서준이 다현이 감사합니다. 의진이 명원이 가정 감사합니다. 하일이 아준이 감사합니다. 빈인의 가정 고맙습니다. 성현이 가정 감사합니다. 진월이 서 채안의 가정 감사합니다. 시운의 가정 잘 크고 있습니다. 성민이 성원이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가정 참여하시길 기대하고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같이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웃과 아멘.
모든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위기를 기도로 돌파하며 하나님의 역전을 소망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